찬양 존귀 영광 받기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거룩 찬양 존귀 영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어린 양 필리 사 다스리시네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드리네 주 같은 분 없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거룩
엎드려줄 경배드리네. 주 같은 분 존귀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존귀한 어린 양 기울이 사다 세리시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아멘. 모든 만물이 엎드려줄 경배드리네. 주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존귀한 어린 양 바라보며 존귀한 어린 양 기울이 사다 세리시네.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이 엎드려줄 경배드리네. 주 같은 분 없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학창시절에 좀 유별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친구를 보고 야, 넌 특별한 사고력을 가졌다. 참 너는 철학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넌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좀 웃기는 재주도 있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이 철학적인 성향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철학과를 택해서 입학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현대인과 정신병이라는 제목의 컬럼이었습니다. 그 기사와 함께 정신병 증세를 자세히 소개해 놨는데 그걸 읽어보니 그건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요. 자신은 그런 자신의 모습의 그 성격들을 선천적으로 철학적인 기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정신병 증세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걸 보니까, 진실을 보니까 그건 사실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정말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걸 심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 임마 네가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 있었는데 그거냐, 오히려 그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핀잔을 줄 때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우리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세워질 때인데 그때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모두 하인들로 그렇게 그들이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핍박과 공격과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절을 든든히 이겨내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옛날에 우리 양반들 있죠. 배는 쫄쫄 굶으면서도 나는 양반 입네 하면서 배부른 척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그 유명한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라고 큰 소리치면서 그 자존심만으로 살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명제는 그들에겐 엄청난 최고의 자부심이요, 명예요, 절대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마귀란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선지자들이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인가? 우리 모두는 정결하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다 받았고 매주 성결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는 물론 예물을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또 41절 보니까 대답,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유대인들로서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나는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군가의 매인 적이 없는데, 종이 아닌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따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고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공경하고 그들은 따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 말 앞에 그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지냈고요, 기독교 법조인 모임인 애중회 회장을 맡으셨던 이용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패스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감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법관으로서 또 나름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믿음 좋은 청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조그만 대학촌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답답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서 반갑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조금 이상하게 느꼈는지 이용훈 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실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요, 아까 말씀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느냐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이 판사가 그 성사의 말 듣고 말문이 꽉 막히더래요. 그 질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성교사님이 이런 말 하더래요. 제가 보니까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신 분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충격을 받아서 성교사님, 그럼 어떻게 제가 진실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에 아주 희한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 선생님의 마음에 일어나면 선생님은 그게 거듭났다는 것도 믿으셔도 됩니다. 이용훈 판사에게 이 성사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피처럼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회개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데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돌아보니까 자기 대학 4학년 때까지 오직 자기는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했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서 지금까지 직무에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지 별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를 찾느라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이제 시골의 학교에서 숙제로 볏짚을 가져라는 숙제를 해줬어.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집을 가져가지 않고 이웃집에 쌓아놓은 볏단에서 이 집을 몇 개 빼내가지고 뽑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간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그래서 회개기도 하나님, 그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의 집단 서너 개를 뽑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절도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희한하게요, 그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꼬리를 이어서 별의별 잘못된 자신의 행동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가슴에 막 터져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줄줄줄 쏟아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기쁨을 맛보았고 예수를 만난 감격, 영생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이나 다녔지만 막상 회개하라고 하면 글쎄 내가 살인을 했나,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강도짓을 했나, 그게 마땅히 제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무덤덤해. 안 다가와.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막 성질을 하는 거야. 내가 나름 잘 살아왔는데, 내가 드러나게 뭐 큰 죄 지은 적도 없고, 뭐 세상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잘못도 한 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은요 별로 마음이 안 다가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나에게 새로운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러지. 아멘. 그래서 만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죄를 하나 더 추가죄지. 거짓말한 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참으로 제게는 필요합니다. 이 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절규가 어느 날, 아니 어쩌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당신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다해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어떤 분은 무덤덤하게 들린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슴이 이렇게 가슴이 뭔가 뭉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건성건성 듣습니다. 건성건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립니다. 그냥 해봐라. 목사님 오늘 설교해보세요. 내가 들어줄게. 이런 자세.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듣기 거북한 설교를 들으면 속에서 솔솔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고자질했지? 이야, 완전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하네.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 있어요. 완전히 목사님이 나를 콕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말 듣고 확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2절 5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를 죽었걸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받아들인 게 아니라 화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시오? 보니 당신이 그래서 미쳤네, 귀신 들렸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악한 가라지,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잡초 때문에, 잡초, 마음의 잡초입니다. 마음의 잡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의 잡초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의 실체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 것.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잡초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늘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만 은혜 받는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뭡니까? 똑같이 신앙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힘들어요. 오늘 주일 오는 것이 힘들어. 또 오늘 가야 돼? 힘들어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의 잡초. 마음의 잡초. 여러분, 농부는 풍년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죠. 그런데 보면 원치도 않고 뿌리도 없는 잡초가 막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시간만 나면 나가서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를 막 잡아내고 농약을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몸보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음식 조절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과 뜻밖의 불의의 사고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위로부터 많이 받고 싶은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나도 내 자신도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나의 삶을 방해하고 그냥 내 삶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괴로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나는 원하지 않았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은 것만 잔뜩 하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라는 놈이, 죄라는 잡초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내면은 모두가 이런 내적인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죄는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요거 하나 인격입니다. 인격. 이게 움직여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다른 짓을 하게 하는, 갈등 일으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농부가 김을 매듯 마음의 밭에 잡초인, 그러므로 이 죄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어때요? 우리가 믿음에서 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죠? 쉽지 않아요. 그래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즉 뽑아 버려야 할 죄, 더 구체를 말하면 마음밭의 잡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잡초, 그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의 잡초가 욕심이에요. 욕심. 자, 본문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밭의 잡초의 근본, 가장 빨리 무성하게 자라는 대표적인 잡초가 뭐라고요? 욕심이라. 욕심. 이것을 예수님은, 이 욕심은 아비 마귀에서 난 것이다. 아멘. 마귀가 뿌려놓은 씨, 바로 가라지라. 가라지. 우리 인류의 바로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이용해서 유혹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바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에, 그 선악과에 숨어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은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밭의 잡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많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거든요. 아닌 자들은 말씀을 듣는 걸 막 싫어하고 피하려 하거든요. 그거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 종노릇하게 되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심지어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세가족들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자, 첫째가 뭐 있었죠? 길가밭이 길가밭. 네, 첫 번째가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이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길가밭이나 돌밭, 제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죠. 많은 사람이 다녀서 이제 딱딱가지고 굳어져 버린 길가밭. 이 돌밭은 여러분 씨 뿌려도 자랄 땅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농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그런데 안타까운 땅이 있어요. 그래도 땅은 괜찮아. 그런데 결실지 못한 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가시떨기 밭이. 밭은 좋아요.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떨기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 말씀하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뭐에서 나옵니까?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염려도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 퐁 빠집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극상품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영생의 씨앗이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잘 가꾸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잡초,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욕심이라는 이 가라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들어보셨죠? 네, 안 들은 것 척 하시네. 고마워요.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여러분 나뭇가지에다가 조롱박을 달아놔요. 조롱박. 근데 그 조롱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구멍은 뭐냐면 원숭이들이 겨우 손을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들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딱 솜이 겨우 들어갈 정도. 그렇게 거기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조롱박 안에 있는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고 그 속에다 손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막 해서 집어넣어. 막 집어넣어. 그리고 어때요? 열매를 움켜쥐죠. 움켜쥐고 빼는데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요. 이게 구멍이 작으니까 움켜쥐니까 안 나오는 거야. 손을 빼라는데 안 빠지는 거야. 왜? 열매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사냥꾼이 오면 어때요?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어이 이걸 안 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잡힌다. 이 안에 있는 이 열매를 딱 놔버리고 한번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거 절대 못 나. 안 나. 안 빠지는. 막 갈라 안 빠지는 거야.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이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붙잡혀요. 이런 현상이 원숭이에만 있을까요? 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네, 사단이 던져놓은 이 욕심, 미끼로 던져놓은 욕심을 놔버리면
그에게 오히려 자유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평안이 오는데 계속 욕심을 놓지 못하다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인상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의 잡초를 뽑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잡초를 뽑기를 바랍니다. 2층만 아멘 아멘. 조용하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가 뿌려놓은 잡초, 이 마음의 욕심을 시원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 아멘. 우리 자매 연기 잘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네. 곧 영어의 배가 열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47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 소속인지 하나님 소속인지 구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꾸 부담스러우면 이거는 그 사람 보나마나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참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교회 내내 있어요. 막 얼굴도 보고 보는데 이상하게 말씀 시간만 되면 안 보여. 신기하대요. 또 그렇게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인사도 하는 사람인데 행복 힐링 캠프나 리더십 어드밴스나 또 아니면 어떤 우리 성령 집회 또 아니면 어떤 말씀 집회 부흥 집회 하면 그렇게 교회를 자주 보이다가 거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신기합니다. 네,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가라지 뿌려놔버려요. 그걸 하래요.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찬양이 딱 끝나고 제가 말씀이 딱 시작하면 5분 안에 그러다가 말씀이 딱 끝나고 찬양 시작하면 눈 딱 뜹니다. 신기합니다. 오, 신기하도다. 뭐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가 도망가야 되거든. 어둠의 영이 도망가야 되거든. 아멘. 자, 아무튼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욕심의 잡초를 뽑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오늘 이 욕심을 뽑아내는 비결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건 바로 뭐냐면은 비결은 듣는다요. 듣는다. 너무 쉽죠? 듣는다. 듣는다. 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의 잡초가 하나씩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뽑혀 나갑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아멘. 특히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본인은 몰라. 그것도 몰라요. 이상하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 하는데 갑자기 주보에 이상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야. 주보를 보는 거야.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못 듣도록. 그럴수록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나가십시오. 그럴수록 오늘 여러분 지금 태도가 너무 좋아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자와 눈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원수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축사사에 갈 때 눈을 보고 축사합니다. 눈을 보고. 할렐루야.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막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 나를 봐! 하고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네. 우리 자매. 한국말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통역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의 자리를 나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원수가 따라가고 기쁨이 있으면서요. 근데 마귀가 아주 이게 교묘해.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약간 울려. 그래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야. 그래 어느덧 말씀이 아니라 이놈을 또 톡을 막 보고 있네. 그저 그냥 휴대폰 진동이 와서 이렇게 아차 했는데 이상하게 또 그걸 들어가. 누가 해요? 마귀가. 아멘. 예배 시간에 자꾸 휴대폰 보는 사람 있죠? 그거 말씀이 못 듣게 하려고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 원수 마귀가 떠나고 잡초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올 여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요?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 2층 아멘 아멘. 소리가 근데 좀 다시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자, 2층 준비됐습니까? 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좋아요. 근데 조금 양이 덜 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이 듣는다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이 듣는다는 말은, 자, 듣는다는 말. 이 듣는다는 말은 단지 우리 듣다, 듣고 있다,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히브리어의 듣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듣다는 그 수준이 아니야. 여기 듣는다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과 이 히브리적 말과의 의미가 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한국말의 개념은 들었다, 들었다, 이 정도, 그 이상 아니죠. 듣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 듣는다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여러분, 순종하다예요. 순종하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극히 간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아멘. 이 순종을 통해서 욕심의 잡초가 하나씩 둘씩 뽑혀 나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은 마치 병든 암세포를 죽이는 레이저 광선과 같습니다. 욕심은 어둠이죠. 욕심은 암입니다. 암. 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순종이라는 레이저 빛이 그 사람에 임하면
이 많은 곳마다 욕심의 암세포들이 다 힘을 잃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국 교회 이 치유 상담 분야의 대가이시고 유명한,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정택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밥태기입니다. 왜? 어린 시절 생김새가 밥태기 같이 못생겼다고 밥태기다, 너 밥태기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수많은 상처 속에서 치유 상담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깊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무튼 이분이 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태희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한인교회 이제 어린이부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80명을 맡아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부흥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0명이 빠져나가고 20명이 빠져나가고 애들이 늘어야 하는데 자꾸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3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아, 얘들아,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너희들 어디 있어? 뭐하니? 그러니까 우리들 저 미국인 교회 가요 그러는다는 거예요. 헐, 아니 한국 아이들이 미국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하여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 30명도 안 되니까 쫓겨날 것 같아. 위기감을 느껴서 교회로부터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 하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몰려가냐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니까 찾아갔는데 멀리 좀 떨어져 있더래요. 한참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해몬드 침례교회가 나와요. 해몬드 침례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33,700명. 아유, 좀 놀래주세요. 이때는 어른 장년들은 1,400명 정도인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야, 원래 이 교회는 애들이 원래 440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름이 제니였습니다. 제니. 그래서 이 밥태기 목사님이 그 제니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바빠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에서 쫓겨날 상황입니다 하고 막 통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서 어떻게 어린이가 이렇게 부흥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 오래 기다려 좋으니 제발 좀 만나게만 해주세요. 간청을 했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제니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제니라는 선생님을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정면에서 딱 만나니까 예상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처럼 많이 몰려고 좋아하는 매력 덩어리, 아주 한눈에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미모를 갖춘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거 완전 드럼통이 완전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얼마나 평수가 넓은지, 그런데다 게다가 얼굴은 얼마나 못생겼는지 완전 데모크라시아, 민주주의야.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밥태기 목사님이 인생에 처음 봤대요. 그렇게 못생긴 여자 처음 봤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지? 그러자 이 제니라는 선생님이 정태희 목사님 만나더니 첫 마디가
제가 너무 못생겨서 놀라셨지요? 그러더래요. 못생겨서. 그래서 네 그래요. 그렇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러자 이 제니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흥된 원인은 제가 이렇게 지독하게 못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갈증을 시작하더래요. 갈증을 하는데 자기는 10대 때 외모 때문에, 자신의 외모 때문에 너무나 비관해서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 눈에 띄어서 죽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와서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막 복음을 전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미리 지목하고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섬기고 뭘 사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저희는 그냥 놔두면 자살한다.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다. 여자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찾아오고 복음을 전해주고 뭘 주고 말을 걸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제니가 정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나갈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들, 레비기토 선교회 사람들 소개해준 교회가 바로 이 해몬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이 제니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무슨 봉사라도 하고 싶다 했는데 생각하다 유치부 선생님이 되었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되니까 8명의 아이들을 붙여줘요. 8명. 그래서 일주일 가르쳤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거기에 별 개념이 없더라는 거야. 개념이 없더라. 자기같이 지독하게 못생기고 뚱뚱한 드럼통 같은 선생님들도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막 사랑을 주니까 마치 강아지가 막 졸졸졸 따라오듯이 막 졸졸졸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제니가 감동과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그렇구나. 야,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의 사랑도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아멘. 나 같은 사람의 사랑도 나를 좋아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구나.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니라는 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받고자 하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제니 선생님의 유일한 기도였대요. 나 같은 사람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계속 그 기도만 했대. 그 기도만.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지 무슨 일을 딱 보게 되면, 야, 저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동받고 좋아하구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쇼핑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무엇에 감동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발견하면 바로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대요. 메모. 그래서 그 메모를 이제 직접 정태희 목사님한테 노트를 보여주더래요. 이 제니라는 쌤이 그 자기가 그때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메모한 그대로 했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제니라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태희 목사님 보고 말을 하더래요. 미스터 정, 저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고 내게 주시는 이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것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이 제니라는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루씩 음성을 들었어요. 듣는데 듣는 게 그쪽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 일이 제니라는 선생님에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내가 순종만 한다면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 아멘, 너무나 부족하고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묻고 하면 주님신 감동대로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잡초가 다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삶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제니의 역사,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오늘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내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마음의 욕심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욕심의 잡초를 뽑아내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못된 생각의 잡초, 잘못된 감정의 잡초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십자가라는 죽음에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죽으면 죽으라 심령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의 잡초가 뽑히고 풍성한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믿는 삶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잡초가 제거되고 믿음은 성장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려준 말씀을 만족하고 의뢰받는 것에 거기에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제니의 역사,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할 때, 또 화장실에 볼일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각기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성격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마세요. 듣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능력도 승리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잡초가 뽑혀나가고 축복받습니다. 성장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바로 제대로 믿는 자들의 행동 강령 1번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셔서 매사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인생의 잡초가 제거들이 다 제거가 되고 마침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